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진짜로 아마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의 12장 1절 3절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실은 이 짝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실은 12장 우리 시작되어질 때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여줄 땅이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너를 눌러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게 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12장에 참 이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12장의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모습의 과정이 있으셨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나오게 되어진 계기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롯이 떠나가는 그 일이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애굽의 사건과 롯의 사건은 서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대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진전을 이뤘다고 본 거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성품과 선택과 또 롯에 대한 그 모습들이 참 주님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실은 제가 처음에 29살 때 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쳤던 진짜 어릴 때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뭘 알아서 떠들었나 싶기도 한데, 그때 배웠던 첫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세요. 아까 낮에 그 목사님 부부가 찾아와서 20몇 년 만에 만난 겁니다. 참 20몇 년 전에는 아주 이렇게 호리호리 하셨어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나이가 저랑 비슷하신데 이렇게 듬직하시고 머리가 서로 허해져가지고 만나니까 그것도 참 서로 20년 넘게 이런저런 해야 될 얘기도 너무 많겠지만 어쨌든 그냥 사역하고 있는 그 과정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나누게 됐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역은 정말 바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빨리 가고 조금 이쁘게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멋있게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르게. 실은 아브라함의 12장에 그리고 13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바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롯의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했던 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이 귀한 축복을 주시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아마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식처럼 생각하는 조카가 뚝 떨어져 나갈 때 누군가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고 내가 함께하던 가족이 떠나가고 이러면 다 허전하죠. 저도 어쨌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할 때는 너무 좋은데, 또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떠나가시면 마음이 적잖이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떠났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주 조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허전한 마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대체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 떠나간 후에, 롯이 떠나간 후에, 오늘 14절에 보시면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위로입니다. 격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실은 기쁘고 좋을 때도 오시지만, 제 경험에, 제가 했던 경험은 힘들고 좀 내가 지치고 어렵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도닥도닥도닥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곁에 없는 그 순간에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참 주님 안에 있어서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아마 그 감정을 분명하게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위로는 뭐가 위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실 때 뭘 위로하시던가요? 내가 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뭐 이런 위로 하실까요? 오늘 여기도 실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기대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겠죠. 야, 롯 떠나가서 힘들지, 외롭지, 허전하지, 뭐 이런 얘기들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전혀 없죠.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알아주고, 뭐 허전한 거 알아주고, 뭐 침울한 거 알아주고 그러면 대단히 막 따뜻하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항상 뭔가가 좀 더 깊고 좀 더 강하죠. 하나님은요, 이 침울한 마음의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진짜 목표를 주셨어요. 인생의 진짜 목표를 딱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해지면 뭐 어쨌든 힘을 내서 가게 되어지고 다시 뭔가 어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롯이 떠나간다든지 누가 내 곁에 떠나간다든지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현상이 뭐냐면 내 삶의 목표가 이렇게 조금 희미해지거나 흔들리거나 삶의 살아가는 의미를 좀 놓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그 해결이 안 될 때는 조금씩 더 깊이 그냥 내려가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내게끔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늘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들 이렇게 제가 저에게 연락하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보면 좀 많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 가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20년 전에 처음 신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그 목사님한테 가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목표, 사역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일어나는데, 이 격려의 모습에 오늘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한마디하고, 또 하나는 뒤쪽에 일어나서 다녀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개에 대해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똑같아요.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15절 끝에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17절 끝에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일어나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격려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눈을 들어서, 눈을 든다라고 하는 건 눈만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얼굴을 드는 거예요. 얼굴을 들어서 눈을 떠서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땅을 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본다라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실은 땅을 볼 때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들, 이 땅은 실질적인 거죠.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동서남북 바라보니까 저 멀리 저 끝에 눈이 얼마나 좋아야 저 끝까지 보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극히 육적인 생각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의 범주인데 실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땅을 보라고 설교를 하면 그건 진짜 부동산 업자예요. 동서남북 바라보고 그 본 거 너에게 주겠다. 어디까지 볼래? 뭐 이런 거 얘기한다면 그건 부동산 업자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 너무 이상하게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땅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이 뭡니까? 땅을 보지만 그 땅을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땅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는 거예요. 땅을 땅으로 볼 때는 실은 그게 돈과 가치로 환산이 되어지지만 땅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지면 무한한 가치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볼 때는 여기 땅 어떤 곳이에요? 지금 앞에 나왔었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서로 싸웠어요. 왜요? 실 땅이거든요. 조그만한 땅에 거느리는 가축은 많고 그러니까 서로 다툼, 좀 더 먼저 갖고 더 많이 갖고 그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땅은요. 실은 아브라함이 앞에서 땅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갈등을 겪었고 힘든 걸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땅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이 땅은 무슨냐?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근데 땅만 보면요. 문제가 나날이 증폭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일터가 있죠. 그렇죠? 눈으로 보면 일터예요. 거기에는 매일같이 내가 받을 임금이나 내가 버는 돈들, 사람과의 관계들이 보일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가 아마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일터가 그렇게 보여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고용주는 돈을 적게 주고 싶고, 내가 고용받아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받고 싶고, 고용주에서는 일을 더 시키고 싶고, 봉급받는 사람이 좀 쉽게, 좀 조금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노사 간에 갈등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땅이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세상 사람들처럼 보면서 다투면서 아프면서 고통스럽게 서로 분열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뭘 보여주시느냐? 그 땅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보라고. 그 땅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왜 갈등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면요. 단순하게 내 주머니에 얼만큼 더 들어오는 거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한 갈등이라서 서로 멱살 잡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은 롯과 아브라함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것 때문에 서로 심각하게 다투었던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섰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축복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그 땅에서 나를 보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참 중요한 곳이죠.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하나님을 보는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땅 따먹게 하고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실은 이게 교회 아니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세상 같았으면 앞에 앉은 자리는 S석, 저 뒷자리는 C석, 저 유리창 너머에 있는 자리는 F석 이런 거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값어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았냐, 누가 저 자리에 앉았냐, 왜 저 사람은 비싼 자리에 앉았냐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여기는 땅 따먹고 땅의 값어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세상 그 이상, 땅 그 이상의 가치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평화로운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한 군데도 아니에요. 쭉 둘러보거라. 쭉 둘러볼 때 네가 뭐가 보이더냐? 땅이 보입니다. 그러면 더 보거라.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때 뭐가 보이느냐? 그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럼 갈등이 일어나죠. 아픔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터전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서 기쁘고 감사하게 오늘 살아오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것을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볼 때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면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더 값어치 있는 것을 누릴 때 더 행복한 것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세상처럼 그렇게 모습으로 공동체가 모여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건 아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면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실패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생각보다 많이 못 갖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돈이 좋냐 하나님이 좋냐? 그러면 말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돈이 더 좋아요. 땅 100평하고 너 신앙생활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입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땅 100평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실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괴롭지 않아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이중인격, 이중신앙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무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격려하여 주신 이 축복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근데 하나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보이는 땅을 누구에게 주겠대요? 내 자손에게 주겠대요. 왜 보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예? 보라고 했어요. 본 사람은 난데 그 땅을 받을 사람은 내 자손들이래요. 참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누군가 요즘은 진짜 가치가 너무 달라졌어요. 다음 세대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전의 세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소용없어요. 내가 못 먹으면 다 소용없어. 내가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젊은 애들이. 내 입에 들어가고 내가 당장 누리고 내가 당장 쓰고 내가 그것으로 당장 유익을 얻지 못하고 하는 거는 다 의미 없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아유 다 그 소용없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유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눈앞에 머물러서 보는 거예요. 현재에 머물러고 지금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에 집중하는 게 시각을 완전히 좁히고요. 그리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먹을거리에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는 것으로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이 땅 봐라. 그리고 이 땅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는데 아주 먼 길을 주신 거예요. 저 끝에 있는 목표를 주신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한 목표예요. 그 까마득한 목표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에 그 가는 그 땅에 정말 이 땅을 꽉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 자손들이 이 땅에 꽉 채워질 거다. 저 흙들이 보이고 먼지 알갱이가 보이냐? 저 먼지 알갱이가 이 땅을 채워진 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꽉 채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셔. 아주 먼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먼 약속을 만약에 의미 없게 받아들였다면 아브라함은 탈락이겠죠. 그런데 참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득하게 먼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아득하게 먼, 정말 나하고는 정말 상관없을 정도로 저 멀리 있는 그것도 확 당겨서 내 오늘 이 자리에 현실처럼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해요.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와 현재가 단절되어 살아갑니다. 미래는 미래고 현재는 현재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쌓아가다 보면은 미래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저 멀리 있는 미래를 현재화시켜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겹이 굉장히 두터워지는 거예요. 믿음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오늘 내 입에 들어가고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오늘 누리는 헛겹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 삶의 오늘의 현재의 삶과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삶을 같이 연결시켜서 겹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는 거는 내 배를 채우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가 오늘 한 것이 100년 뒤에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한 것이 1000년 뒤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 겹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이 겹을 살아간다라는 건요, 정말 2배, 3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의 의미로 살아간다면 하루 산 거예요. 24시간. 근데 미래를 땡겨서 같이 살면 48시간을 산 거고요. 72시간을 산 거고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살아가는 축복을 얻은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살 때 내 인생,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렇죠? 내가 보지 못했지만 본지 한참 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누군가 오늘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오버랩이 되어져서 같이 겹겹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살지만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게끔 만들어주시고, 오늘 내가 여기 살지만 천국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땀 흘려서 노동을 해서 살아가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겹으로 주어지고, 수많은 겹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놀랍게 편성되어지는 2배, 3배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 미래의 그 삶을 내가 오늘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끔 이끌어 주시고 허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많은 분들, 젊은 사람들은 가치 있고, 옛날에도 있던 얘기예요. 일 못하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점 가치가 적어진다. 그거는 육적인 얘기고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면서 늘 언제나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미래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 축복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허용하심이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 때 내가 오늘 잘 살고 또 내가 잘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받아들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다녀보라고 얘기를 하죠. 다녀보라라는 얘기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는 이런 옛날에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땅 밟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7바퀴 돌고 이게 이제 하자카라고 그래서 옛날엔 내가 땅을 샀어요. 그러면 그 땅을 새로 산 사람이 내가
이게 내 땅이 얼만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본다. 내 소유권을 이게 증명한다. 이런 거거든요. 뭐 초도순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아마 이제 대통령 새로 됐으니까 대통령도 전 부서에 이제 보고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을 필요한 데를 한 바퀴 삥 돌 거란 말이죠. 이게 초도순시예요. 어떤 군부대에도 사령관이 이제 세워지면 내 소속되어져 있는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죠. 이게 일종의 땅밟기 다녀보면서 이게 내가 관할해야 될 영역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녀보라. 일어나서 다녀보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거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다녀보라는 얘기는 한번 이렇게 거닐어 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목표가 적혀 있으니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앉아있거나 멈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표가 있다는 건 뭡니까?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격려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총을 입는다라는 거죠. 인생이 가다 멈춘다라는 거 이거 불행 아닙니까? 인생이 가다 멈춘다라는 거 천천히라도 가야 돼요. 천천히라도 갈 수 있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내가 멈췄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감옥 왜 문제가 되냐? 멈췄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1년, 2년, 3년, 뭐 10년 뭐 종신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 인생은 거기서 멈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다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디냐면 내가 있는 자리 잘 터잡고 앉아있는 거 좋아한대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디 터 하나 잡고 집 하나 마련하면 딱 엉덩이 딱 부죠. 우리 집이 최고야 이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께 주시는 인생의 여정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자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한다라는 거죠. 뭐 움직이니까 뭐 밤새 뭐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이런 얘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서 날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내 마음에서 잊지 말라는 거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동행하면서 가라는 그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든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은 순종으로 축복받는다. 물론 순종하면 축복인데요. 실은 그 전에 얘기할 거냐. 믿음이 순종을 불러요. 믿음이 순종이고요.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교회가 이번에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을 한대요. 장로님이시거든요. 이제 그 청빙위원회 위원장이신가 봐요. 많은 이력서가 왔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참 순수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니, 자기네 사역지가 있는데 선교사라고 해서 선교사 하시고 계시고 자기가 개척해서 세우는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다가 지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는 얘기죠. 솔직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는 선교지는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고 하는 건지, 그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맞는 얘기예요.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목사님이 그러신데, 저 목사님 지금 부르는 데가 여러 군데서 불러서 우리가 빨리 먼저 선점을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막 장로님들한테 빨리 선점하라고 막 얘기하신대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내주신 목사님 같으면 뭐 선점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러고 자꾸 자기가 세워요. 실은 뭐 여러분들이야 그렇다. 실은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 헌신한다고 그러잖아요. 헌신이 딴 게 아니에요. 인생 바친 거거든요. 그 인생의 헌신한 자에게 인생의 목표가 내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헌신한 사람이 무슨 목표가 있어요? 주의 종이 무슨 개인적인 목표가 어디 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인생의 목표는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거죠.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거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헌신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헌신을 한 분들도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움직인다. 글쎄, 이거 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냐? 인생의 목표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인생의 목표를 세워주시고 너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의 목표를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따라서 동행하면서 가는 것,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그게 있다라는 게 축복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내는 축복이에요. 이걸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치요?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목표를 주셨어요. 왜 나한테 왜? 그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인생의 목표가 있대요.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믿음하고 인생의 목표가 서로 분리되어 간다. 그것도 이중 신앙자예요. 이중 인격자 같은 거예요. 그 모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받아들였느냐. 여러분들 18절에 나오죠. 헤브론으로 옮겨갔어요. 헤브론은 좀 남쪽에 있는 곳인데 남쪽으로 옮겨갔어요.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앞서서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 근처에 가서 제단을 쌓을 때는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다른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주여 이름 부른 거고요. 여기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입니다라고 올려드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저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 인생의 목표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먼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더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끔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예배 누굴 위해서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주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감사함이죠. 감사. 내가 이게 안 되면 막 뭐 달라고 그럴 거예요. 만약에 부족했으면 하나님 얼른 주세요. 그래서 약속을 뭐 속히 땡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뭐 이렇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죠. 정말 아브라함이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정말 누구 말대로 쑥쑥 자라요. 믿음의 모습이 일치월장되어져서 발전되어져 갑니다. 이 짧은 구절에 그 다음에 나온 제단 쌓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뭐 막 내가 뭘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달라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내 신앙생활하고 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안에 이미 감사로 채워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린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축복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가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지칠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늘 동행해 가시니까 여러분들 그 인생의 목표, 겹으로 쌓여져 있는 인생의 과정을 정말 의미 있게 발걸음 한 걸음 옮겨서 오늘도 복되고 그것이 내일에게도 복되게 되고 10년 뒤에도 복되고 다음 세대도 복되어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발걸음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이것이 100년 뒤에 10년 뒤에 참 귀한 열매가 되어지기를 저를 늘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는 그렇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주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